2025년 새해 시작하면서 저희들은 사도행전을 항해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제가 한 번 노를 젓고 백 목사님이 한 번 노를 저으며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내년 1월 예정인 은퇴식까지 제가 주일날 할 수 있는 설교 시간을 체크했더니 모두 오늘까지 14번 남았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저는 나눔의 교회 개척하고 13번만 설교를 주일에 하면 은퇴하게 됐습니다. 설교하는 이나 듣는 이나 한 번의 시간들이 의미 있게 여겨지는 세월이 되었습니다. 노를 저어가는 항해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사도행전의 주제가 되는 성경 구절은 1장 8절이지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항해의 목적지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이요. 항해해 나갈 지역 범주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동심원의 범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모두 28장으로 1장부터 7장까지가 한 부분이고 8장부터 12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이고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세 번째 부분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그 범주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8장부터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갔습니다. 오늘 포문을 연 13장은 드디어 땅끝까지 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첫 선교사를 보내는 포문이 열리는 시점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교회를 조직하는 시간이었다면 8장부터 12장까지는 사마리아로 향하는 전환기의 시점이고 이제 13장 오늘 본문부터는 온 열방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확장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앞에 두 부분인 1장부터 12장까지는 그 주인공이 베드로였다면 13장 오늘 본문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입니다. 동시에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사도 바울의 그 주체를 함께 했던 교회,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주인공은 바울이지만 물론 사람의 주인공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진짜 주인공이지만 그 일을 가능하게 땅끝까지 복음을 이루게 했던 주체적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제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11장을 말씀하면서 언급한 바, 스데반 순교로 모든 환난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머물게 된 곳이 안디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유대인에 이어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웠던 바, 그 말씀대로, 배웠던 말씀대로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붙여진 최초의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교회. 오늘 본문 13장 1절 말씀에는 안디옥 교회에 성경에는 안디옥 교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시디아 안디옥, 또 하나는 수리아 안디옥인 바,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은 수리아, 지금 시리아 지역이죠.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안디옥을 말합니다. 그곳에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다 한즉, 선지자라 함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하는 자입니다.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인 바, 선지자들과 교사들 복수형을 썼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잖아요. 이 선지자들과 교사가 누구인가 하는 건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기억 5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아는데, 정통 유대인으로 마가의 외삼촌이었고, 사도 바울이 방황할 때 예루살렘 교회로 데리고 와서 바나바를 보고 바울을 받아들이도록 자기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위로자 바나바. 두 번째 사람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없지만 이 사람을 알 수 있는 힌트는 니게르입니다. 니게르라는 말은 검다라는 의미로 아마도 아프리카 쪽의 사람이요, 또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표현할 때는 니그로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당시에 피부가 검었던 그분들은 천대 받고 살았던 하인들 계급이었습니다. 세 번째,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리비아 북쪽 지역인 바, 이 사람에 대한 특별한 특징들을 말하고 있지 않는, 그냥 리비아 북쪽에 고향을 둔 평범한 사람, 가장 많은 사람이 보통 사람들이겠지요. 네 번째,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 이 마나엘은 헤롯의 젖동생이랍니다. 당시 로마의 임명을 받아 유대 지역을 통치했던
분봉왕 헤롯. 여기 나오는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판에도 관여했던 헤롯의 안티바입니다. 젖동생이란 어쩌면 마나엔의 어머니가 헤롯의 유모, 그리 같이 젖을 먹이니까 함께 지냈던 사람. 여러분, 헤롯 왕과 젖동생 정도면 얼마나 친하겠어요. 헤롯 가문과 밀접한 고위층 인물이 마나엔인데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이건 파격적인 일입니다. 사실은 유대인에게는 매국노 같은 사람입니다. 헤롯이 로마의 명을 받아 자기 나라를 다스렸으니까. 그런데 거기와 젖동생으로 같이 있었던 마나엔. 다섯 번째가 사울입니다. 잘 아는 대로 예수 믿는 자를 죽이던 사람, 지독한 박해자였습니다. 다양한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 격으로 안디옥 교회를 구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에요. 우리의 눈에는 저런 사람 우리 교인이 아니었으면 좋겠네. 평균치를 깎아내리네. 야, 저 사람은 우리 교회 평균치를 올리는 사람이네. 학교 다닐 때 평균치 싸움 많이 했잖아요. 선생님이 네 점수가 이러니까 우리 반 평균이 떨어졌어. 야, 네가 이렇게 점수가 좋으니까 평균치를. 그래서 늘 그 평균치를 마음에 담고 시험을 치른 적도 있습니다. 이 5명의 면모를 보면 인종 안 따졌습니다. 지역 안 따졌습니다. 나아가 국가 안 따졌습니다. 신분의 상하도 안 따졌습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는 것도 안 따졌습니다. 배운 자 못 배운 자, 가진 자 못 가진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던 원천의 교회는 이런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왜 지금은 자기 나름의 기준선을 긋고 저 어디에 살고 있는 걔네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 교회엔 커트라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나름대로의 또래 그룹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끼리다. 우리 자식들은 공부 잘하니까 우리끼리다. 여기에 죄는 넣어주지 말자. 그래서 아이들에게까지 그냥 못된 교만이 자리하기 시작하는 것이요. 혹이라도 교인들을 보면서 내 손 아래로 깔아보는 그런 거 있으신지. 커트라인이 없는 교회라고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이질적인 집단들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걸까? 나눔의 한 공동체에 이질감을 느끼는 다른 사람은 없던가요? 말 섞고 싶지 않은 사람, 아는 척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는지요? 그럼에도 안디옥 교회는 교회 리더격인 이 5 사람들이 다 달랐음에도 하나가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정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쟤네들이 그리스도인이야 하고 called to be Christian이라고 했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다음 나오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 영접했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우리의 수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 믿었다고 특별히 달라지는 것 없는 내내 그 수준이지만,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전도사 때와 목사의 수준이 갑자기 확 바뀌는 건 아니지만, 신분이 바뀌면 하나님은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으로 끝없이 씨름하며 성장시키는 법.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확인하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건 신분의 변화가 생긴 거야. 수준은 점점 좋아지겠지만 근본적인 신분이 바뀐 거야. 여러분, 교회 나온다는 게 나 예배드리러 가 정도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언제나 변화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따라다니는 건데, 그래서 그 변화에 대한 신분의 변화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 유명한 말 하잖아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이전 건 지나갔어. 나한테 느낌이 없어도, 감정이 안 생겨도, 이거 약속이에요. 보라, 새 것이 됐어. 그러면 이 새 것에 대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정체가 뭐냐? 아니, 그 기준이 뭐냐?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정의가 뭐냐? 이거를 바로 앞절 16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사람을 볼 때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갖고 있는 조건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조건들로 봤다면, 야, 니게르, 어떻게 네가 감히 우리 그룹에 들어와? 야, 너 매국노인데 거기랑 손잡았는데 어떻게 우리 그룹에 들어올 수 있는 거야? 사도 바울도 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놓고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있어? 바나바는 안 그랬까?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이 유대인하고 같이 섞일 수가 있어? 다시 16절 띄워주세요.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사람을 본 눈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미운 사람 있어요? 용서 못할 사람 있어요?
언제나 그걸 하나님은 나한테 맡겨라. 네 손으로 피 흘리지 말아라. 네가 그렇게 미워하고 있는 동안에 너에게서 독이 나와 그 사람을 죽이겠지만 먼저 죽는 것은 독이 나오는 너야. 그래, 용서라고 하는 건 정말 네가 사는 길이야. 사람을 보는 눈이 첫째로 바뀐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나 예수 알지. 33살의 청년 예수, 유대 땅에,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던 죄수. 그렇다며 예수님이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하잖아. 모두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자기의 판단대로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피조물이란 예수님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면 한 영혼으로 보이는 거예요. 삭개오, 못된 세리를 부르셨던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지금 있는 남편까지 6이나 있는, 간음한 자를 돌로 치려는 자에게 누구든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따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내가 구원받을 자인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자신 있게 생각하는 근거는 저 자식은 못됐고 나는 괜찮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하는 걸 모르세요? 아직 너에게는 예수의 보혈이 흐르고 있지 않다는, 난 너와 상관이 없다, 네가 주여 주여 부른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사람을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영의 존재로.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한 일, 행동으로 보면 사랑할 사람 하나도 없어. 맨날 서운한 거야. 저 죽일 자식, 저거 없어지지도 않네. 내가 떠나든지 죽여버릴 거야. 안 갚음할 거야. 조건을 보지 않고 한 영혼으로 보는 마음. 같은 영을 소유한 주님이 너같이 못난, 나쁜, 못된, 내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가 진짜 못된 놈이라고 하는 걸 몰라요. 저런 못된 놈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그런데 그게 바로 이런 못된 놈을 위해 주님이 죽으셨잖아. 주님의 죽으심의 핏값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사람. 그는 못됐어도 주님이 사랑했는데 왜 내가 주님이 사랑한 것을 미워하는 거야?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은 사람의 다짐으로 안 돼요. 내가 100번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찌해야 가능하냐 하면 성령으로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운행했어요. 누구도 성령의 음성을 안 듣고 내가 해왔던 신앙의 방식대로, 그게 내 고집인 건데, 나는 의로와 내 판단은 맞아, 그게 선악과인데 그걸 모르고
자꾸 손가락질하고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네가 그래서 우리는 그룹이 달라. 이 우리 그룹에 다른 놈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성령에 순종하는 공동체였어요. 그것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것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서비스 예배, 사람을 향하여는 섬김 봉사라는 단어예요. 주님을 섬긴다 했으니까 그건 예배예요. 예배 드릴 때 금식, 그 금식 기도인 거예요. 교회, 바로 그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가 운행하는 교회. 교회가 잘 안 된다고 너무 악쓰지 마세요. 네가 악 안 써도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가장 귀하게 이끌어 네가 악 쓰는 바람에, 이것이 옳다고 말하는 바람에 교회가, 그 정죄 때문에 교회가 멍들고 있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제가 하나님께 회개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초창기 때 교인들이 오고 또 조금씩 부흥하고 그럴 때 제가 우리 교인들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제 눈에는 교인들이 최고로 보였어요. 미운 사람도 없고 그렇게 좋아서 제가 설교하다가 우리는 꽤 괜찮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랬어요. 우리는 꽤 괜찮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말이 나눔의 교회의 긍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참 지난 훗날에 제 마음에 내가 잘못 말했다. 그리고 회개했어요. 우리 교회는 꽤 괜찮아. 그 마음속에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기를 바라는 본질들이 있지만 그것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 생각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죄인이 모이는 곳이지 꽤 괜찮은 사람이 모이는 곳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도 나는 꽤 괜찮아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 하나님 앞에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쓰시는 거기에 순종한다는 측면에서의 나 꽤 괜찮아, 그런 건 하나님 앞에 애교가 되겠지만 내가 본질적으로 너하고 다르고 나는 괜찮아. 교회는 꽤 괜찮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고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모였다가 주님 만나 그 수준에서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것일 뿐, 아직 인간을 제대로 몰랐을 때 영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알아야 다른 사람이 제대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판단과 기준으로 잣대를 들이대지 마세요. 모두 죽일 사람이고 형편없는 사람이고 나만 하나님 앞에 의인인데 하나님은 바로 그게 제일 큰 죄다. 네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알아. 네가 할 일은 그를 사랑해줘. 그를 위해 기도해줘. 그리고 뒤에서 지켜보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감사해. 얼마나 큰 기쁨인 줄 알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오늘도 했지만 거룩한 공교회와 이 거룩한 공교회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거룩한 공동체라는 뜻이지만 바로 이렇게 유니버설한 보편성을 갖고 있는 모든 이가 함께 예수의 이름 하나로만 뭉쳐질 수 있는 것, 그게 거룩한 공교회임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잖아요. 한 가지 더 안디옥 교회에 주목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2절 말씀에 보면 명령을 하시는데 이런 명령을 합니다. 2절 말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예배드릴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성령이 명령하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는 게 성령님의 명령이에요. 이 일은 내가 불러 시키는 일, 그게 어떤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말이에요. 이 명령을 들을 법할까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5명의 리더가 있지만 그 중에 리더 중에 리더가 바나바와 바울 아니겠어요? 성경을 가르쳤으니까 1년 동안이나. 그들이 떠나면 3사람만 남게 돼요. 니게르 시므온, 구레네 루기온, 헤롯 젖동생 마나엔. 쓸만한 사람들이 없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중심부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나마 바나바와 바울이 있어서 안디옥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갔었는데, 아니 성령께서 무슨 마음으로 우리의 리더 2사람을 빼앗아가는 겁니까? 우리 안디옥 교회 더 부흥해야 됩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 더 커져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은 안 됩니다. 성령님, 그리 명령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교회 부흥 때문에 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이 틀렸어요? 그 말이 틀렸어요? 얼마든지 그 말. 그것도 우리 교회를 위한 게 아니라 미지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지도자를 보내는 것, 안디옥 교회로서는 큰 손실인 것 성령님 아시지 않아요? 막을 수 있어요. 성경의 대표적인 교회가 2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고 하나는 안디옥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이 막 됐어요. 부흥되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기적들이 일어났던, 예수의 물결이 흘러갔던, 물론 핍박과 환난이 있었지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데 교회가 잘 되니까 안으로 우리끼리 잘하자, 우리끼리 행복하자, 우리끼리 평안하자, 우리끼리 안전하자, 우리끼리 헌금 모아가지고 좋은 일 하자. 그래서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오는 게 불편해요. 아이고, 어느 때는요, 목사님, 우리가 초창기부터 또는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데 목사님은 우리한테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새 가족에게만 다 달라붙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신 분들 스스로 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목사님을 도와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그런 기득권에 잡혀 있어.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이 흩어버렸어. 여러분, 셀 안에 누가 들어오면 나 셀 안 할 거야. 누가 들어오면 싫어. 그거 셀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는 고인물, 나중에 썩은 물이 됩니다. 그 안에 새롭게 도전되는 영적 사건들이 있어요. 말씀에 도전되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았어 하고 말하는 게 있어요. 우리끼리의 그룹을 만들어 놓고 우리끼리 만족하고 우리끼리 재미있게 살자.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흩어버리세요. 그걸 이른바 기득권이라고 그러잖아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갑자기, 그래서 우리 셀 안에는, 넓혀서 교회 안에는 신경 써야 될 사람들이 와야 돼요. 희생해야 될 사람들이 와야 돼요. 가난하고 손이 가야 될 사람들이 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품느냐 하는 것이 교회의 부흥을 가져다 주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제가 말한 바 있잖아요. 우리 교회의 부흥의 계기가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지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종진이를 우리 교회에다가 놓고 간 거예요. 성령님도 그 부분을. 또 하나는 어르신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 어려운 어르신들. 귀찮지요.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없이 교회에 신경 쓸 사람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내가 억셉하고 받아들이는가. 그게 그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거예요. 안으로 모이고 우리끼리 하자. 하나님이 흩어버려요. 그것도 고난과 순교와 환난을 통해서. 세가족에 신경 쓰는 게 싫어. 그러면 교회는 썩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 성령님에 대해 민감함이 사라져요. 내가 우리 교회에 익숙해. 그거는 개혁의 마음들이 사라져 무너진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이 두 사람에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해서 보냅니다. 안수했던 사람들은 나머지 3사람일 거예요. 안수해서 금식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안수해서 보냅니다. 이때 보낸다 하는 뜻은 놓아준다, 풀어준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 리더들이 가면 안 돼요 그랬지만, 그러나 금식하고 기도해 보니 보내야 된다. 보냈어요. 안수해서 보냈어요. 그를 풀어주고 놓아주었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고 성령에 거역하는 일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일은 무엇인 줄 압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놓아주는데, 풀어주는데, 가라고 하는데 놓아주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내 마음속에 꽉 문을 닫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을 풀어주어야 돼. 그런데 이것을 풀어주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굉장한 장애로, 힘듦으로, 고난으로, 십자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부모가 출가한 자식에게 늘 생각이 떠나지 않지요. 안 떠나요.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자꾸 간섭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래야 마음이 안정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좀 했으면 그 일들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것은 보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대로 자기 생각의 감옥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리고 자식들도 내 감옥으로 들어와야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신의 생각의 감옥이 편견이고 선입견이고 자기 생각이고 그게 굳어지면 자기 고집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용서할 수 없다는 것도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도 이질적인 집단이다라고 쟤네들하고는 난 달라라고 하는 공동체의 깨어짐도 늘 자기 생각의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는데 이것의 특징은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에요.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네. 아니, 어떤 건 이해 못할 게 있지. 어떻게 저렇게 살아? 그런 거 있지.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고 내가 해야만 될 것 같은 자기 생각의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킬 여지가 없도록 만들어요. 이게 교회 안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고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지 못하는 이유가 됐겠지요. 성령으로 보내심을 받습니다. 4절 말씀, 오늘 본문 다음 절인데 4절 말씀을 보세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바로 앞절 3절에는 사람들이 안수해서 보내요. 사람들이 안수해서 보냈지만 그 다음 절에는 성령이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치하셨고 거기에 맡겼어요. 감사가 없는 건 자기 감옥에 타인도 갇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거를 하나님께 성령님께 올려드리고 그대로 안디옥 교회가 이토록 소중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 3번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로마로 붙잡혀 갑니다. 그때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1차 보십시오. 이게 1차 여정인데 떠난 게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 이쪽에 수리아 안디옥, 이쪽에 비시디아 안디옥 두 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첫 선교사로 떠납니다. 두 번째 여정입니다. 두 번째 여정 출발을 요 안디옥에서 합니다. 1차 때 갔던 길을 돌아서 저 멀리까지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세 번째 여기 안디옥 세 번째도 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세 번 모두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혀서 로마로 가게 되지요. 어떻게 안디옥이라는 이방 교회가
아니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선교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 이게 바로 성령 인도를 받는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원래의 교회, 나눔의 교회도 그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